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때 사명을 찾고 그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호세아예요. 호세아와 아모스. 요나도 있는데 요나는 조금 메시지가 다르죠. 요나는 조금 메시지가 다르고 호세아와 아모스 이 두 사람이 함께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잖아요. 니느웨로.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저 북방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40년 후에는 이제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세아와 아모스 이름 좀 헷갈리죠, 여러분. 소선지서들 이렇게 읽어보면 그 시기도 헷갈리고 그런데 그냥 익숙해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좀 그래도 덜 어색한 게 얼마 전에 우리 호세아 GT 묵상을 했잖아요. 한참 GT로 묵상을 했기 때문에 호세아 아시죠? 고멜과 함께 결혼했던 사람. 그래서 호세아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었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게 호세아의 메시지였어요. 자, 그럼 이 아모스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멸망 직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 저 일 다 해봐도 악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이한 현상이죠. 범죄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요. 범죄에서 축복해줬다 꼭 이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것저것 다 해보고 경고도 해보고 어렵게도 해보고 막 별걸 다 해봐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아예 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돌아올래. 내가 축복해주면 돌아올래. 복이 드물게 솔로몬 이후에 유일하게 부국강병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부요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태함과 태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돌봐야 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고혈을 빨아먹어요. 그럼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헌금 내라고 막 강요하고 그 헌금 가지고 제가 휴가를 매달 일주일씩 여행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겠어요? 우리 집사님은 마음이 좋아서 목사님 힘드셨으니까 쉬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헛헛한 웃음 들으셨습니까? 예. 헛헛한 웃음. 맨날 싸돌아다니고 놀러다니면 여러분 좋겠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돌보기는커녕 그들의 고혈을 빨아먹는다 이거예요. 딱 그 말 그 자체입니다. 고혈을 빨아먹는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뭐라고 외치냐? 백성들을 돌봐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호세아는 뭐라고 외쳐요? 북이스라엘 아주 악한 여로보암 시대 때. 그러나 기이한 현상,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그때 호세아가 뭐라고 외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향하여라.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선지자 아모스는 또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보아 줘라.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쓴 쑥과 같이 공의를 땅에 던짐과 같이 되었다라고 5장 4절인가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지적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건강해야 하는데 건강의 척도 기준이 뭐냐? 그런 것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는 것. 문을 연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문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쪽만 열리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만 문을 열면 인본주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느낌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좀 더 많이 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문을 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문을 열어야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문은 믿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면 어떡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돼야죠.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찬양해야 되잖아요. 찬양하시죠? 근데 찬양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이 주님과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친구가 주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럽습니까? 경건해 보입니까? 본받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친밀함과 동일하게 사람을 살피는 것,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고넬료가 있어요.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 그 부활승천 직후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두려워해요. 왜요? 이 두렵다는 것은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외하는, 그러니까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말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고넬료는 매우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베드로로 하여금 신방 가서 축복해 주라고 베드로를 강권하여 막 강제로 막 보냈어요. 그게 고넬료잖아요. 그 집이 고넬료의 집안이잖아요. 이 고넬료의 기도 뭐라고 합니까? 기도 그리고 구제.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모르세요? 기도 누구한테 하세요? 마지막에 우리 누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올려 보내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 그것이 기도죠. 구제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제합니까? 아니죠. 사람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신앙을 보면은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구제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와 구제가 함께 있었다. 하나님께 문을 열고 사람에게 문을 여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세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문을 열어라. 이게 첫째 된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 그래요. 둘째도 똑같이 37절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큽니까?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순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지 이게 뭐가 더 크다 적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나 중심적이에요. 주변을 살피는 눈치가 없고 그냥 육신이 강한 사람은요, 주변을 안 살펴요. 나만 살피지. 내가 좋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떡합니까? 불편하죠.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불편해요, 그러면. 밥 먹는데 애기들이 뛰어다녀요.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정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아이가 선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놈 하시죠. 이놈 아저씨 등장하잖아요. 이놈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데 우리 아이한테 이러냐고, 우리 애 왜 기죽이냐고 이러면은 됩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주변을 살펴서 내가 행하여야 할 것과 행하지 말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치 챙기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 있습니까? 아직 세례 안 받은 사람 있나요? 그 사람들은 봐줄 수 있는데 최소한 세례 받았다, 여기에 나왔다, 예배하기 위해 나온 거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눈을 마주치십시오.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을 받는 마음 밭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 문을 여는 것은 많이 배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반면 비교적 하나님께 열어라, 문을 열어라 하는 것과 비교해서
사람에게 문을 열어라라는 것은 덜 배울 때가, 덜 듣게 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들 잘 살피는 거 잘 하십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이 아니다. 그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거는 뭐 믿음 좋은 저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건 저 교회가 할 일이고, 서로 떠미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누구의 몫이 아니라, 너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라는 뜻을 해석하면 이 수고는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입니다. 아버지로서 감당할 몫이 있죠. 남편으로 감당할 몫이 있고,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죠. 직장에서 직급을 물어도 되나? 뭐 대리님, 김대리님, 김대리님, 대리님. 그럼 대리의 직분에서 해야 할 일들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죠. 그잖아요. 안 하면 혼나죠. 혼날 거예요. 네, 대리. 목장 일을 하잖아요. 그건 누가 해줘요? 소 똥은 누가 치워요? 우유는 누가 짜요? 소는 누가 먹여요? 다 자신이 해야 돼요.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여기서 부부는 한 몸, 부부는 한 몸. 한두 번 해주지. 근데 계속 안 하면 성질 나죠. 그죠? 정도라는 게 있죠. 하기 싫어도 내가 해야 될 나의 몫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수고예요, 수고. 무거운 짐은 뭐냐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에요. 대리님인데 부장님이 해야 될 일을 맡겨.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을 맡겨. 그럼 내 일도 아닌데 나한테 맡기면 어때요, 그게? 그런 일이 있나요, 근데? 중보할게요. 힘내세요. 그게 무거운 짐이라고요. 굳이 내가 해도 되지 않을 일인데 나한테 떠밀려오는 것 같은? 이게 이제 뭐 또 밀어서 밀리는 건지, 내가 저거라도 내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그게 뭐라고요? 무거운 짐이라고요. 무거운 짐. 무거운 짐.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수고는 각각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기도 아니기도 애매해서 그냥 밀어놓고 싶은 그 무거운 짐, 그거를 잘 감당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실력 있다고 말합니다. 존중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인정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물론 과정에선 지혜가 필요하겠죠. 나를 호구로 하나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내가 굳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직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누군가가 해야 될 몫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하는 것, 계단 올라오다 쓰레기 있으면은 뭔가 거추장스러운데, 왜 목사님, 전도사님 청소를 안 해? 하는 사람이 없죠. 그거는 목사 몫이 아니에요. 성도 몫이에요. 목사는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구제와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은 누가 맡아요? 집사님들이 맡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집사님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 목회자는 조금 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청소도, 이거 정리도 이렇게 생각되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져야 될 무거운 짐일 수 있다. 그런데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지는 걸 뭐라고 해요? 실력이라고 말하고, 성숙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지금까지 서론을 깔았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자, 여기에 우시아 시대,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여로보암 2세를 말해요. 이때에 드고와의 목자 중에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상으로 받은 뭐다? 말씀이라. 아모스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아모스에게. 자,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제목을 사실은 되게 두 단어로 잡으려고 그랬어요. 경청과 순종. 경청과 순종. 근데 순종은 따라오는 거고 경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청이 잘 되면 순종은 그냥 자발적이게 돼요. 경청.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드고아가 어디냐면요. 유다예요, 유다. 근데 지금 아모스서는 어디를 향한 예언이라고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인데 남유다 사람. 지금 분열 왕국이에요. 분열 왕국. 남유다 드고아 사람. 드고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그 아래쪽에 헤브론이라고 있어요. 헤브론과 예루살렘 사이에 껴있는 도시가 드고아예요. 드고아. 이 드고아 지역에서 뭐 하는 사람이다? 양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뽕나무 재배 좀 했대요. 그러니까 학자들 얘기를 하기는 양치는 자인데 좀 양을 많이 치는 좀 분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분홍. 그러면 남쪽에서 양치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봐야겠죠. 지금으로 보면. 이 아모스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말씀을 전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아니 선지자니까 해야지? 아니 지금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보세요. 말씀 들으면 다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하려고 애씁니까? 애씁시다. 순종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가야지. 맞죠? 근데 이 사람도 그냥 목자예요. 그냥 목동이라고요. 근데 말씀이 임했으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갈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왜? 이거는 짐이에요. 짐. 자기한테는 짐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밀어둘 수도 있는 영역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 출신입니까? 아니에요. 선지자의 아들인가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북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굳이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선지자는 언제 등장한다고 했습니까? 왕과 제사장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강팍해졌을 때 그때 최후의 보루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의 말로는 죽거나 갇히거나 도망다니거나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좋았을까요? 나설 수 있을까요? 무거운 짐인데 진짜 무거운 짐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지는 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문을 여는 자. 그 사람이 뭐라고요? 실력자다. 열매 맺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모스란 이름 자체도 짐진 자, 무거운 짐을 맡은 자 이런 의미인데 뭐 이름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름이 대부분 뭐 그냥 평범한 이름이 막 이 정도였어요. 아모스 뭐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도 우리 은혜양의 교회가 리칭아웃 처치입니다. 목회의 방향성이 리칭아웃.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베풀고 섬기고 그 손을 잡아주는 것. 지금 루아가 낑낑 하니까 두 사람이 갔어요. 손을 내밀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을 내밀어 주는 거. 이와 같이 주변을 살펴서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고 위로해 주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넘치는 사랑, 흘러가는 섬김. 넘치는 사랑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고, 흘려보내는 섬김은 어디로 문을 여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문을 여는 거예요.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야, 생각할수록 표어를 참 잘 진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부터 고민했던 것 같아요. 표어를. 진심으로. 그래서 그런지 표어를 정말 잘 졌어요. 넘치는 사랑, 흘러가는 섬김. 하나님께도 문을 열고 사람에게도 문을 열 줄 아는 교회. 야, 놀랍지 않습니까? 전 되게 뿌듯하던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연결되네 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요셉의 창고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말씀 한번 나왔을 때 생각나실 때 한 번씩 헌금하세요. 주보 맨 밑에 넣어놨고 주보는 매주 토요일마다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하니까 뭐 아실 거예요. 큰 돈 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커피 한 잔 값, 식사 한 끼 값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지다 보면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모으면 되잖아요. 3년도 좋고 5년도 좋고 그래서 언젠가 딱 썼으면 좋겠다는 그때 이번에 어제 어디 이렇게 보다 보니까 페이지에서 우리 태국에 갔다 오신 분들 다 갔던 반드시 한 번씩 가서 예배드렸던 로뎀 교회라고 있어요. 로뎀 교회 목사님이 거기 경찰에 잡혀갖고 수감돼 있대요. 뭔 일인가 해갖고 몇 개 올라온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라 비자가 은퇴 비자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은퇴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선교한 거죠. 아이들 돌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한 50명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50명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기숙사처럼 하면서 운영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예배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선교사 비자가 아니고 뭐 그런 시설 비자가 아니고 그러니 은퇴 비자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일을 했다 이걸로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좀 며칠 있으셨나 봐요. 이제 제가 이제 늦게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이 거기다 올린 걸 보니까 이제 외교부에서 뭐 이렇게 문서를 내서 이렇게 풀어달라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일단 추방이 되나 봐요,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한국에 또 급하게 들어와야 되고 또 그 아이들도 이제 또 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재정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창고가 두둑하면 도울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당장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뭐 상황은 아니더라도 채워놓읍시다. 창고를 채워놓읍시다. 요셉은 7년 채워놓고 7년 동안 방출하면서 나라와 주변 민족들을 다 먹이고 살렸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재정을 모으는 요셉의 창고 중요합니다. 생각날 때 이럴 때 한 번씩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 중요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 돌아와서 이 아모스는 자기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이 선지자의 길 이걸 왜 감당했냐 이거예요. 왜 감당했냐? 왜 감당했냐? 왜 감당했을까?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부터 소리를 발하시니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은 하나님의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가려서 시온이라고 부르고 좀 넓은 의미에는 예루살렘이 시온이다 이렇게도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세요. 부르짖음에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갈멜산 꼭대기까지.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 근데 이 부르짖음에라는 게 히브리어로 샤그라 그래. 샤그. 이게 사자의 포효 소리 이겁니다. 사자의 포효 소리. 사자가 어흥하면은 이 어흥이 그냥 어흥이 아니죠. 굉장히 중저음으로 이렇게 뭐 동물 소리 나면서 뭐 4, 5km까지 막 이렇게 퍼져 나간다면서요. 엄청난 이 사자의 포효 소리, 그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들려오는 겁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 막 울려 퍼집니까? 아니에요. 이 음성을 듣는 사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1절에 아모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자의 포효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사자가 언제 울부짖습니까? 사자는 야행성이래요. 그래서 해가 진력이 되면은 울려 퍼져요. 울어버린대요. 왜요? 나 시작한다. 나 사자다. 울리면서 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사자의 포효 소리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가득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겠다. 직접 개입하셔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 경고의 외침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겠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죄악이 관영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범죄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아주 난도질하고 진짜 막 마른 오징어에 엑기스를 짜내듯이 그렇게 백성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 나대지 마라. 너 선 넘지 마라. 이제 내가 나설 거다. 너 멈춰 있어라. 어흥 하고 우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들어요? 아모스가 드는 거예요. 아모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죠. 하나님 계획을 알죠. 하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애절해 하시는데, 저렇게 간절해 하시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짊어지지 않아도 될 그 짐을 짊어지고 어디로 나아가요? 북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7장인가 보면은 거기 북이스라엘 제사장이 와가지고 너 뭔데 여기서 예언하고 나대냐? 꺼져 해가지고 법으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아모스가 쫓겨나갔고 실제로 한 2년 정도밖에 사역을 못합니다. 그리고 쫓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짐을 왜 졌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생각, 이것이 헤아려지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짊어진 아모스의 짐, 그 짐은 곧 아모스를 선지자로, 아모스를 아모스로 만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사명을 갖고 인생을 사십니까? 되는 대로 사십니까? 사명의 길. 여러분 사명이 뭐냐 이거죠. 아십니까? 아니면 아직 사명이 뭔지 몰라서 답답하십니까? 답답해는 보셨나요? 사명을 찾기는 원하시나요? 사명은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 앞에 찾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보이시는데,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건데 여러분, 말씀이 막 임했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임했을 때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아는 겁니다. 어릴 때 마귀방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또 사역해서 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마귀방언, 방언도 잘 받아야 된다. 막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갔고, 막 긴장되는 거야. 막 뭐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도 막 긴장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나쁜 거였어요. 괜히 사람의 영을 묶는 말이었지. 마귀방언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전율이 오고 방언이 터지는데 이게 마귀방언인가? 이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나요. 그냥 빡 아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냥 아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나뉘어질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신 것을 직관적으로 깨닫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계속 묵상될 때 우리는요 직관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만 유일하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만, 오직 사람만 영을, 생명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영이든지라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말 안 해도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의 포효소리,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만으로도 어떤 메시지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의 포효소리가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구나 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파하시구나 하는 것,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직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은요, 오직 말씀입니다. 누가 말해줘서가 아닌 거예요. 저 옛날에 그랬어요, 재경이한테. 사역하자. 몇 번 얘기하니까 진지하게 물어봐요. 그거 하나님 뜻으로 받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사역하자. 그냥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설사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어도 사역은 자기가 받아야지. 사역이 아니더라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구별하고 자기가 선택해야지. 내가 받았으니까 너 해 하면은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자기가 받아야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만족하세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힘들 때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이 길을 가는 게. 그런데 만족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뇌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 끝에는 주님이 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 그거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목회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목회 힘든데 왜 다 해? 직장, 사업,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뭔가 알고 사역하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뭔지를 알고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GT 묵상이 필수예요. 지금은 레벨 1이에요. 2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 지금 GT를 이렇게 녹화하는 방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듣게 하기 위해서 GT를 녹화해요. 레벨 2로 올라갈 거예요. 곧 올라가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해서 PPT로 정리를 할 고민을 하고 있어요. PPT로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과 귀로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본문 말씀 짧잖아요. GT 말씀은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그럼 그 말씀이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내 삶이 이래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만 깨달아도, 6일 동안 GT 하는데 6일 중에 딱 한 번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상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GT 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요즘에 GT 얘기 엄청 열심히 하다 보니까 GT는 좀 하는가요? 그런데 말씀 암송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또 암송도 합시다. 그거 뭐 얼마나 든다고. 읽으면 되잖아요. 그냥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으로 5분만 읽으면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선포하고, 그리고 GT 묵상합시다. 그 말씀이 나를 깨울 때 내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그렇지만,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북이스라엘까지 들어갔는데, 정작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모스는 그렇게 막 지식층은 아니잖아요. 배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되게 직관적이에요. 딱 들을 수 있게, 분명히 알 수 있게 이야기한다고요. 너희 죄가 이러하다. 이거 되게 직관적이로 돌려서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은 이해를 안 해요. 귀뚱으로도 듣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날이 곧 올 것이다. 깨어라, 돌이켜라.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잠들어 있어요. 왜 잠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한 지가 오래됐고,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아주 막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번제, 소제, 절기 엄청 드려요. 노랫소리, 비파, 수금 막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5장의 핵심이거든요. 아모스는 멈추래요.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의 번제, 소제, 화목제를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노랫소리를 멈춰라. 비파 소리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형식화되어지고 종교적이게 된 예배를 받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 뭐라고 생각해요? 종교적 행위에 열심히 있으니까 부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를 잡아서 제사해요, 매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주일 때마다 막 100만 원씩 헌금해. 그리고 주일 잘 지켜요.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야. 아주 그냥 쫙 빼입고 와갖고 깔끔하게 하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헌금도 이만큼 하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고, 예배 뭐 빼먹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절기를 받지 않겠다. 내가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멈춰라. 왜요?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전통이 돼버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쌓지 말아라 더 이상.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 돌이켜라. 멈춰라.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날을 우리는 사모해. 이거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근데 여러분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쉽게 예수 믿으려 그래요? 어렵게 믿으려 그래요? 어려워도 믿으려 그래요. 믿음. 여러분 뭘로 여러분들이 믿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점검하냐? 제가 감별사라서 다 점검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비춰봐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지만 다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 뭘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수정해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모스는 자기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더라. 멍에를 매더라는 거예요. 왜 멍에를 맵니까? 주님이 아파하시니까 그 눈물을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주님의 아픔을 위로해 드리기를 원하는 작은 노력이었던 거죠. 우리도 그런 작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섭시다. 그 믿음은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말씀 위에 서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소통하지만 사람과의 소통도 연결되어지고 끈끈해져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